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리는 빗줄기 가운데서 또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향하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 가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오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닌다면 이 길만은 따르리라.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찬양하실게요. 신나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실로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조금만 빠르게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일꾼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오셨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김필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갈아입는 옷은 항상 깨끗하게 하여 갈아입으면서 왜 성령의 옷은 더러워져도 알지 못하여 갈아입지 않고 더러워진 채로 입고 다니며 나는 그 누구보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말하고 다니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 스스로 깨끗한 척, 고귀한 척, 나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옷이 더러워진 것은 보이고 아무렇지 않게 더럽다고 말하는 나의 입술을 볼 때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나의 옷을 더럽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입술로 어떻게 주님께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옵건대 새 옷만 사서 치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 주님이 입혀주시는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고 몸과 마음과 정신이 깨끗해져 있는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저와 우리 길량교회의 모든 선동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김지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그 아이들 봐주는 선생님이 있는데 왜 굳이
계속 엄마 아빠들이 왔다 갔다. 오늘 새벽에 자정 넘어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보름새 7번째 우리나라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지금 윤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11번째 미사일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꽃 축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세계, 그죠? 기사를 읽으면서 참 재밌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날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다시 있지 않을 인류의 사상 최대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환란 날이 오기 바로 직전에도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팔고 집 사고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그날이 언제 도적같이 이를지 알 수 없으니 항상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오질 않은 무뎌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도 어느새 경각심이라고는 전혀,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꼭 우리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과 조금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진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나의 존재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의 이유를 그분 안에서 아는 삶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땅에 금은보화를 쌓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쌓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등등 모든 것. 정말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허탄한 곳에 내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시집 잘 가면 부럽고 부모 잘 만난 사람들 보면 부럽고 사촌이 땅을 사면 부럽고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 배가 아프고 시기와 질투로 삶의 무기력과 우울함이 온다면 분명 그 사람은 신자일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가질 수 있지만 신자가 다른 것은 뭐다? 그런 감정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나는 더욱더 살아난다. 나는 더욱더 깨어난다. 그것으로 내 영혼이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엇나가면 더욱더 깨어나고 더욱더 정신 차리는 사람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날이 오든 말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안 오실지 전혀 그런 것에 관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과정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늘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럴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인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늘 스스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난 대통령 아들이니까. 난 대통령 아들이야. 그런 어떤 정체성이 뚜렷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성의 그 대재벌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들 어딜 가서 무슨 일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가 스스로 아닌 척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인 척 한다 해도 여러분 속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삼성가 아들이니까.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냥 내 삶에 그냥 깔려있는, 정말 언제든지 깔려있는 그런 바탕화면과도 같은 거예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처럼. 우리 신자에겐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반복되는 실패가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무의식 저변까지도 그것이 내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이 내 골수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나라는 천국일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군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묘사한 대로 우리는 군대에 응집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곳 하나님의 나라에 응집된 자들 가운데서도 탈영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탈영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그리고 때때로 은혜를 받지만,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다시 사라져 버립니다. 밀물처럼 들어오지만 썰물처럼 또 떠나기도 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너무 좋다. 말씀 좋다. 말씀 참 따뜻하다. 말씀 참 달콤하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기분도 좋아요. 그런데 그 나의 종교 생활에 여유를 빼앗기는 순간부터 조금씩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진리가 나라는 영역, 그 틀을 건들기 시작하면, 나의 영역을 함부로 침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동안 종교인으로서의 여유가 사라지면서 가벼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보인다.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다들 한두 명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군대 가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군대 가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런 청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군대를 싫어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는 나의 삶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의 삶의 영역을 마구 침범합니다. 무엇이? 진리가. 진리는요, 굉장히 저돌적으로 어느 순간 내 삶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의 영역을 막 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 잡힌 삶을 요구하죠. 그 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순응적이고 순종적이고 권위에 복종하고 유연하게 질서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은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딱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딱 그 두 가지 이유로 타락했거든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나로 살면서 적당히 구원받을 줄로 아는 이기적인 교인이 있고, 또 예수님의 생애와 같이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 사는 신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니까, 나는 나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을 알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자명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응집된 자들입니다.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정해진 훈련과 규칙대로 싸워야 돼요. 규칙을 어기면 잘하더라도 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 역시 얼마나 다름질하고 얼마나 채찍질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절제하며 살아갑니까? 하물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신자일까?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적어놓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분의 부르심 따라 유연하게 하나님의 각 잡힌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질서 안에 들어오셔야 할 것입니다. 순응적이고 순종적이고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녹아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녹아 들어오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마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인은 군사다. 군사에겐 고난이 따른다. 그리고 그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직 그의 삶은 그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그 군사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린이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신자는 나의 삶의 꿈을 꾸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나를 통해 하시려는 그 꿈을 찾는 거예요. 신자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에게 저는 이렇게 되고 싶고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이 이루시려던 꿈을 이루소서.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이 아님을 알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삶을 전제로 하나님께 바친 군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님을 알고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 사는 부르심의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군대에 간 군사들의 삶이 어때요? 군대에 간 군사들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유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되고 하라는 훈련만 잘 받으면 되고 염려할 것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군복무 기간에는 모든 것이 다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잠잘 곳.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제공됩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사이즈가 아닐 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역시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너가 병사로 모집한 나의 뜻대로 너의 삶을 살아간다면 너에게 입을 것, 먹을 것, 거할 곳 내가 다 제공할 거다. 무상으로 제공할 거다. 왜냐하면 너는 군사로 부르심 받은 자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저는 금요 예배 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인생,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잠들지 않고 녹슬지 않고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된다. 어떻게 내가 잠들지 않을 수 있죠? 항상 깨어있는 신앙 어떻게 가능하죠? 내 부르심 따라 살면 됩니다. 내 부르심. 군인은 휴가를 나와도 어디서 무엇을 해도, 심지어 군인이 노래방을 가도 그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누굴 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신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군사로 응집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제가 이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한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육체적으로까지 순교할 뿐이다. 그렇지만 영적인 순교는 다 한다. 왜?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으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그 명예를 알고 그래서 그 훈련이 힘들고 고달퍼도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도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종국에는 믿음을 지키며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나의 복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광의 자격,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의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자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살아가면서 종종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왜 노력하는가? 나는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의 정체성에 관해 나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타령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그 군복무를 여러분들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완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두가 다 상 받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때론 어렵고 포기할 것이 많은데 비해서 세상이 너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타령하지 말고 이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도리어 명예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택함받은 불러주신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본분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썩어질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엄청나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 가운데 사는 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아무리 완전히 죽어버려 다 끝난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또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 안엔 이미 엎질러져 끝난 인생은 결코 없으니까요. 우리는 다 각자 누구의 자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아니, 그렇게 존재해 왔어요. 나의 출신과 배경, 여전히 세상 속에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나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나란 존재, 나라는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발견하셨나요? 세상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 안 하든 코웃음을 치든지 비웃건 간에 어떻건 간에 여러분 심장 속에 이게 확 박혔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하늘나라 하나님 아래 자녀 이름에 그 이름이 호적으로 등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막연히 믿고 알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와도 헤매게 됩니다. 내가 누구일까? 여전히 그 질문을 하고 살아요.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이전 세상에서 살던 나와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나의 부르심을 알고 믿는 것과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믿는 것은 너무나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완전히 우리는 다시 태어났거든요. 근데 너무 극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죠? 내 육신은 똑같고 나 사는 것 똑같고 내 삶의 환경은 똑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신분의 어떤 변화를,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 그때의 그 사건이 나도 함께 죽고 부활한 상태가 된 것을 알고 믿고 깨닫는 그 깊이만큼 여러분들의 삶에서 확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믿고 인식해야만이 그때부터 내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아까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랄 일에 똑같이 놀라고 슬퍼하는 일에 똑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에 똑같이 기뻐하고 우울할 일에 똑같이 우울해지고 절망할 일에 똑같이 무너지고 넘어질 일에 똑같이 넘어지는 것은 그 작은 바울이 말한 배설물과 같다고 하는 그런 사건 하나에도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 결국 나의 신분을 다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분보다 이 세상에 더 명예로운 신분은 없습니다. 아까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나의 신분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든 것도 다 수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아시고 복음의 가치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들을 뛰게 하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죽은 가슴에 이제는 살아 숨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훈장이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은 늘 가슴 뛰게 할 정도로 그것이 확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정체성이 건강하게 선 자들은 누가 물어도 내 일생일대에 최고로 경이로운 잊을 수 없는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사건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앞으로 내 미래에라도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결단코 바꿀 수 없는 일,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일생일대의 단 한 가지 사건, 내가 발견된 사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알아버린 사건. 그러면 어떤 환경,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왕의 아들로서 그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이 있기 전까진 자신이 왜 태어났고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는 지난 모든 인생들이 스스로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았던 삶도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냥 나의 인생이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를 쳐다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인생에서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다르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엄청나게 뚜렷하게 증거되어지고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해소되지 않았던 그 갈증들과 궁금증들이, 그 허무와 절망들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전에 나는 꿈을 품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나는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내 안에서 찾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숨겨두신 꿈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떠한지, 하늘의 아들 딸로 그 호적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을 여러분들 더 이상 내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선 창세전에 자신의 자녀들을 예비하시고 부르십니다. 내가 고아원에서 태어나서 내가 고아의 신분으로 학교를 갈 때 그 발걸음과 내가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를 가는 발걸음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학교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변화, 그 부활의 영광을 깨달은 자녀들, 더 이상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문제 그닥 변한 거 없지만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 속에 나의 창조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길대로 살다가 자기의 생각과 길이 벽에 부딪히면 절망해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같은 그 인간 중심의 그런 생각과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신분의 변화를 모르니까, 믿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무너져요. 나의 변하지 않는 환경에 오래 참기가 힘들어요. 세상 안에서 인간적 시각으로 가문과 출신 배경을 자랑하거나 나 자신을 폄하하거나 그렇게 여러분 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힘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 사세요. 어떻게?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자각함으로 인해서.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힘의 원천, 이전과 같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 따위가 우리를 뒤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르심과 신분 안에 굳건히 서 있거든요. 이따 우리가 부를 찬양이 한 곡 있는데 그 찬양의 댓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사연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는데 몇 가지 한번 나눠볼게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고 첫째도 둘째도 미숙아로 출산했고 양육하며 살아온 지 8년 되었어요. 전 사역자도 주의 종도 아니지만 이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 저를 다듬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합니다. 버스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깊은 시골 작은 교회 사모입니다.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동안 가장 힘이 된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자마자 여기 시골로 임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저는 견딜 수 있지만 제 세 자녀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아직은 친구가 좋고 재밌는 문화가 좋은 철없는 사내 아이 셋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깨달아지는 날이 오겠지요. 기도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가끔 주님을 따르는 게 힘에 겨워 울 때가 있는데 찬양이 많은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신 사명에 감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만 집중해서 나를 부르신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찬양 안에서 저를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실수 없으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 감사하며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매일마다 체험하는 귀한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감사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래요. 왜 이민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이민자들이죠.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녹아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고통과 시련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여기며 하루하루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 따라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까지 힘을 주실 것이고 쉬지 않을 거다. 저도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나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보증 앞에 굳건하게 선 사람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환경에도 굴하지 않으며 늘 나의 실패에도 다시 도전하고 싸우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신념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이 사실을 물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호적에서 날 파내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사랑으로 묶여버려서 내가 달아날 수 없으니 그거와 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증된 우리의 신분을 알고 그 약속 위에 서서 인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 딸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었다. 그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부터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사랑과 권능으로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결코 내가 규정하고 내가 정한 한계에 머물러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삶, 각자의 삶을 안개와 같이 그렇게 가려 놓으셨거든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게 하나님이 해두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그것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에 우리들의 미래는 안개 속에 가리워진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안개 속에 서 있는 삶이지만 결코 두려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고 답을 소유한 자는 오직 내 인생의 구원자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모습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해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해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날 믿으시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나의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 향하신 뜻 내 계획보다 크고 그의 완전하신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이 녹아들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것을 고백합니다.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앞에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비할 바 되지 않는 명예로운 신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곱과 비교되었던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신분과 장자권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신분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은 하루를 살아도 너의 신분을 알고 너의 부르심의 삶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론 세상 사람들처럼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신분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명예로운 신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훈련에 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녹아드는 그런 우리들의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태초에 계획하신 그 부르심 따라 나는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 부르심 따라 또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 길냥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나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명예롭고 힘차게 용기 있게 힘 있게 그렇게 전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